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을 넘어 인류의 시작과 방황,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장대한 서사시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에 더 자주 출석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쓰죠. 그렇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데 조금 더 좋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망가진 존재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혹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모두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까지 말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너무나 잘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나요? 남의 장난감을 빼앗으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배가 고프면 온 힘을 다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연약하고 작게 만드신 것은 그들이 힘이 있었다면 우리를 해쳤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첫날부터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조차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힘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인류 최초의 비극, 타락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뱀의 유혹과 인류의 첫 범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 즉 사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탄의 유혹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날이나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으며 말씀의 진실성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린 뒤 이제는 대놓고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거지. 이것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야. 그런 편협한 신을 왜 섬겨?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유혹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여자는 그 나무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한 눈으로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정확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이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한 것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구해줄 것이라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었죠. 유혹의 전략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가능성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계획 안에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즉각적인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해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무 뒤에 숨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구원자에게 달려가는 대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땅 위에 놓인 두 구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자비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평생을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핵심을 찌르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수치심과 죄책감은 바로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으로 돌리곤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도, 문란한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모두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실의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타락의 또 다른 결과는 책임 전가였습니다. 아담은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묘하게 하와와 심지어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자 여자 역시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타락의 광범위한 효과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연대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국민의 연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담 대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담보다 더 빨리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선행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교만 역시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습니다. 바퀴가 빠져버린 마차처럼 인류는 파멸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희망의 서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가 와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는 바로 약속된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장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 우리는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있는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봅니다. 사탄의 공격은 시작부터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계보는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벽하고 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연대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연대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위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그분의 죽음으로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왜 여전히 유일한 치유자이신 그분에게서 도망치려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위로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 애쓰십니까? 왜 그분께서 이미 다 갚으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외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인류가 들어본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은혜와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죄와 스스로를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땅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풍성한 상급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 보호하시는 은혜의 영역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친절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시며 곧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